종말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제 다음 주까지 이 주제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종말과 관련된 말씀을 또 이렇게 수료하면서 작은 기념품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유독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루살이의 비유를 합니다. 마태복음, 욥기라든지 많은 곳을 찾아와 보면 하루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없고 오늘뿐인 그 하루살이의 삶을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루살이에게 하루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무게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1년의 단위로 보면 하루는 365일 중에 하루에 불과하지만 그 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우리의 일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년의 단위로 보면 하루는 365개, 하루 뒤에 또 다른 하루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혼을 사모할수록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한때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많은 사람들,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현재는 중요하지 않고 곧 오신다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흥청망청 살아갔던, 그래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 대명사로 낙인 찍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년을 지나고 나서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지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죠. 10년이 그렇고 저도 50을 바라보고 나니까 참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당황해하는 그 방식은 이 세월이 그냥 멈춤 없이 가는 그것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석유영모라고 하는 철학자요 개신교든이요 일제시대 때 예수를 믿었던 한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오산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학생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 시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 새로운 날은 영원에서 태어났고 밤이면 다시 영원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루가 모여서 영원으로 가는, 다시 만날 주님은 그 재림의 날을 우리는 하루하루 모여서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칼라일이라고 하는 외국의 그 시인은 오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식귀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오늘이 30번 모여 한 달이 되고, 오늘이 365번 모여 1년이 되고, 오늘이 3반번 모여 일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3반번 모여 일생이 된다고 하는 이것은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를 얼마나 값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3만 날을 살면 82세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종말 뒤에는 심판이 반드시 한 번 주님이 정하신 것이 있는데,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믿는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형벌을 주는 날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참고 인내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영원으로 들어가는 종말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원리를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 심판은 마치 우리에게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공포해.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종교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 사용되면 더 엄청난 율법과 그냥 짐을 안기다 못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이 종교인들이 종교의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폭언을 하고 두려움을 조장해서 그것에 우리의 인생이 매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통해 영원으로 가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성경은 한사코 종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더 가볍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긴장 관계 속에 성도는 내가 어떻게 지금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 그것은 성도와 교회가 날마다 할 때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회가 한낱 장사를 지내고 병든 자를 만나는 수없는 일들을 통해서 참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누구보다도 더 일찍 35세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부임한 교회에서 1년에 54명을 장례하게 하는데 1년 동안 450회의 장례 설교를 하면서 야, 이렇게 설교, 내가 장례식 죽은 사람만 보고 내가 목회한다면 야, 빨리 내가 그냥 접는 게 낫지, 이거 장례식 치르다 내가 죽겠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막 다가올 줄. 그냥 하루에도 10곳씩 암 환자를 쫓아가면서 한 교구 1,500명을 관리하는 그 엄청난 일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이 하루를 산다는 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끝인 것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산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루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다른 의미가 그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루살이의 그 하루를 향한 황홀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오늘이 될 때 우리는 종말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우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눈물을 흘릴 그 일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이 상 주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오늘을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는 모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 우리의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것 때문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소아시아에 흩어진 7교회 너무 큰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느 한 교회만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로마 황제의 핍박, 그 이유는 유일신 하나님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상 앞에 절하거나 타협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황제 앞에 한번 가서 1년에 한번 절하면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내에 있는 제우스 신전 앞에 절하던 그들도 어떻게 해요? 가서 술의 신 앞에 절하던 이 빌라델피아 사람들도 1년에 한 차례씩은 황제 앞에 가서 절하는 다신교를 믿던 자들인데 유일신 사상을 믿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우리가 이 신앙을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 외에 우리가 다른 힘을 추구하고 다른 유익과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아니면 학위든지 무엇이든지 다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 속에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함께 고통을 이겨내는 믿는 자의 무리가 초대교회였고 그들은 예수 공동체로 모여서 예수 신앙, 예수 정신을 따라 가고자 했던 자들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사코 여러분에게 그냥 힘있게 말씀드리기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믿는 믿음의 고백, 그 120명의 무리가 모였던 곳이 교회지, 믿는 성도가 있던 그곳이 교회지, 예수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던 그곳이 교회지, 건물 안에 화려하고 아무리 큰 건물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 안에 성도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 빠진다면 그것은 세상에 그냥 똑같은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것이라고 지난주 4대 교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 사실은 죽은 교회라고 책망받았던 4대 교회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충분히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무엇인가 행사를 많이 하고 프로그램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드지만 사실은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코로나19 이후의 교회의 목회가 벌써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서 그냥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동영상을 찍고 교단 차원에서 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를 강조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나은 질과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왜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됨을 확인하며 굳이 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앞으로 온라인 예배조차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에게 신앙을 맡겼다면 이제 여러분의 자녀를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치는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으면, 일상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주일에 모이는 예배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저는 이것에 일부 동의하고, 우리가 어떻게 일상 속에서 정말 말뿐이 아니라 내가 교회라면 내 삶의 일줄, 그냥 7일 되는 이 그냥 주일을 우리는 예배 유일한 날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예배 드리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핍박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 핍박은 어쩌면 우리를 자라게 하고 흔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지 모릅니다. 핍박을 받은 인생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말할 진짜 인생의 감동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핍박이 없고 흔드는 과정이 없다면, 세상이 흔들든지 누가 흔드는 일이 없다면 교회는 정말 잠자는 4대 교회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는 교회라면, 이것은 무슨 온라인이다 오프라인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의 모임이 교회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아픔, 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대면 예배가 이제 진짜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로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께로 정확히 돌아오라고 우리는 선포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이제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냥 말뿐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믿음과 신앙을 준비한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으면 쉬고 평안하면 또 쉰다면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지 않고 그야말로 하루살이, 하루만 살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 앞에 얼마나 사랑이 컸는지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조차도 핍박 가운데서 성장하였고, 특별히 이 지역은 지진이 유난히 많은
지역이었으며 3세기에 접어들면서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붕괴하였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극상품 포도가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의 기둥은 지진으로 인해서 약해서 날마다 무너졌을지 몰라도 오늘 그들은 칭찬받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믿음의 기둥이 그들에게 든든하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 그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집의 기둥은 약해서 무너졌을지 몰라도 믿음의 기둥만큼은 견고하게 세워갔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모섬에 유배간 사도 요한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로 써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졌니?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게 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미 배웠습니다. 열쇠가 있어야 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우리에게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지금도 3장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 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유독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구약에서 장자 첫 것을 죽이던 그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때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르면 그는 그 죽음을 피해가는 유월절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열쇠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열어줄 열쇠, 아니 세상 사단으로부터 닫아줄 열쇠, 그 어떤 권세도 열고 닫을 수 없는 유일한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주의 말씀 가운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말씀 가운데 심겨진 그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을 떼지 않으면 그가 복이 있다고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좋은 땅에 떨어진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걷는다고 말씀했지 뭐 다른 것 때문에 30배, 60배, 100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도용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30배, 60배, 100배지만 더 성경을 따라 성경적으로 기도한다면 주의 말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씨를 맺고 열매를 맺으면 주님이 100배의 열매를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귀한 말씀. 그래서 우리 성도는 다른 것 지키고 다른 것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마태복음 26장 76절인가 한번 여러분이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제서야 닭이 운 그제서야 그가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울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이네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인생의 오점은 말씀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다른 어떤 것이 있어도 핍박이 와도 그것이 복인 줄 알고 불시험이 와도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성도는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1장 1절에도 소아시에 흩어진 나그네 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하므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요. 2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것으로 보아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교회는 흩어진 나그네의 모임인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부름받은 에클레시아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4절에는 썩지도 쇠하지도 않을 영원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는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은 결국 무엇이냐면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쭉 한번 가보실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 저기 한번 가보세요. 4장에 있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죠. 고난의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은 그 남은 때,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더 하나님 앞에 값있게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4장 2절에 보면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7교회가 핍박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가서 정말 더 이상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그래서 세상으로 나간 대마와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늘 마음 가운데 차라리 핍박 가운데 살 때는 예배 드리고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성도들도 다 한결같이 뭐 좀 살고 좋아지면 예배가 벌써 안 되고 말씀이 없고 벌써 세상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 그 돈 가지고 뭐 할까? 지평수 넓힐까? 차 살까? 그거에 그냥 연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그냥 하나의 마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12절 불시험 당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13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다면 그것이 복이다. 15절 뭐라고 얘기하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 그러니까 남의 일에 쓸데없는 세상 일에 간섭받아서 고난받는 건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16절 만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17절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거 교회가 말씀 안 전하더라. 심판이 어디부터 있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집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가 당할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를 샘플로 삼겠다는 것이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를 먼저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그것 가지고 우리를 세상의 샘플로 삼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장소에 위치해 있었죠. 사대교회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순교하고 막 어려움이 있을 때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도 엄청나게 순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충성스러운데 그 충성이 무엇이냐면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자신들의 임박한 그 환난과 핍박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3장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칭찬의 말씀 8절을 보면서 여러분 거기 한번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교회의 크기 또 뭐죠? 교회의 능력과 상관없다는 것이죠. 크면 큰 일을 하고 크면 세상에 뭐 엄청난 일을 하는 줄 알고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크려고만 하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작지만 영향력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다 무너지고 망할 때에도 정말 믿음 있는 믿음의 공동체면 세상이 건들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느 때보다도 귀하고 정말 존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지만 연합하여 큰 교회가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하늘 땅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칭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적어도 세상이 말하는 그 힘을 가지려고 싸우는 미련한 자로 살아가면 안 되는 때가 지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좋던 세들백, 윌로 클리닉 얼마나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미국에 관광을 가서 다 보고 왔어요. 크리스탈 처치가 왜 이단에 다 팔리게 됐어요. 호수가 보이고 예배 때 유리창문 밖으로 호수 위에 백조가 떠 있고 파는 그 장면. 그래서 이와 같이 목회를 해야 된다고 얼마나 많은 자들이 그러나 이단에 다 넘어가고 팔리는 일들, 심지어는 교회가 돈놀이를 하다가 다 부도가 나는 일이 외국의 허다한 사례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짓다가 뭐하다가 다 부도 나면 결국 그것을 싼값에 누가 가져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 가져가서 그들 좋게 하는 일들,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7장은 큰 음녀가 마지막 때에 자주색 홍은 뭐 옷을 입고 화려하게 크다라고 하는 가치가 저기 지옥 둘째 사막의 하나의 가치인 것입니다. 큰 집, 큰 차, 큰 대학, 그것 때문에 망할 때가 바로 왔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거룩한 새하늘 새 땅, 천국은 거룩함의 가치지 크고 작음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커도 작아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임이라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된 것, 믿음의 본질, 통 말씀의 본질을 지키는 2020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은 능력이라는 것이 결코 실제적으로 볼 때 세상 것과 비교해서 적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애매하는 적어 보이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냥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그것이 세상 눈으로 볼 때, 비교해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큰 능력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 안에 세상에 자랑할 힘은 주시지 않은 사건이 빈 무덤 사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무덤 안에 많은 것 있고 많은 증거물 두고 많은 것 자랑할 것, 그래서 지금도 어디 박물관에 가면 예수님의 옷자락뿐만 아니라 뭐 많은 것들 남겨놓아야 되는데, 이 기독교회 예수님의 부활신앙 때문에 모이는 이 교회는 아무것도 없음이 세상을 울리는 그 힘 때문에 오늘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뭘 가지려고 하는 그것 자랑하려고 하다 우리 인생 빼앗기면 세상도 우리를 조롱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힘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 가지고 자랑하는 교회라면 주님은 반드시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들어오는 하늘 땅 교회 입구에 있지만 필립 얀시의 글처럼 낮은 자가 들어와 높아지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가 반드시 낮아져야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세상 모임의 친목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아시고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자리 지킬 수 있는 사명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용하실 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도 주님 앞에 사명 놓치지 않으면 사용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의 입술은 주님 일할 만큼의 충분한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못합니다라고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돈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식도 남편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는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 유르겐몰트만의 말씀처럼 우리 마지막 때 21세기의 사단의 전략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특별히 세상 가치관에 빼앗겨서 혼전순결 이런 것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막 들어보면 그냥 사랑하면 당연히 뭐 이러지. 아니 이 바보들아,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지켜주는 거잖아. 지킬 수 있어야지. 사랑하다고 내가 막 함부로 하면 그게 사랑이야? 그건 자기의 욕망이지.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그래서 누가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이제 믿는 나보다도 이런 분명한 기준이 없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들은 엄마 아버지 따라 교회 다녔을 뿐 한 번도 제대로 된 말씀과 교육을 받지 않고 교회 다닌 날만 많은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에 잠식해서 교회 다니는 것으로 그냥 위로받고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 분명하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적은 능력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적은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작은 교회가 작지만 강한 능력, 즉 영향력으로 남는 교회입니까? 결코 적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적은 능력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보면 참된 교회의 표징은 적은 능력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 땅 교회 이지양 목사님 뭐 서울대 나왔습니다. 이지양 목사님 뭐 세계 막 아시아 순방하고서 말씀 전하고서 지금 막 와서 또 오늘 저녁에 말씀 섰습니다.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오늘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들 기도원에 가시면 잘 좀 쉬시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서 아니 이게 뭡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기도원 다녀면 목이 다 쉬어가지고 피골이 그냥 다 말라가지고 여러분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막 금식함이 다녀온 거예요. 근데 막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막 기도원 갔다 오면 목사님은 죽는데 차라리 기도원에 가서 탱자 잘 쉬시고 그냥 영육간에 강건한 분이 오시면 기름기가 잘 흐르면서 여러분 주님 믿으면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우스갯소리고 물론 맞지도 않는 이야기지만 바로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세상이 보는 그 눈이 아니라 적은 능력이 하나님 앞에는 큰 능력이 되는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늘 땅 교회는 작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적음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목사가 무슨 차를 타고 목사가 뭘 하고 교인이 몇십 명 모이면 어떻습니까? 그걸 그냥 보이기 싫어서 부끄러워서 뻥튀기를 하고 뭐하고 아마 이거 뻥튀기 가장 잘하는 사람 뻥튀기 아직도 안 죽었어요? 교회 목사님들이 이거 얼마나 잘 돌리는지 몰라요. 가슴 아파요. 아니 적음이 왜 부끄러워요? 적음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도 저는 분명한 건 우리 하늘 땅 교회도 10명의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세상을 흔들고 이까지 오산 도시 위에 주님이 계신데 이 도시 들고선 세상 열방으로 나가지. 그 10사람이 준비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합니다. 내일에 얽매이고 내일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준비되지 않아서 우리가 갈 길을 열어주시지 않지. 하나님이 왜 우리가 사명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길을 내시고 사람이 있다면 길을 내시는 주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혼 주례한 부부가 3년이 되었다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오늘 문자를 줬어요. 첫 아이 임신 소식과 함께 감사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자매와 통화하면서 형제의 적은 능력을 크게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형제의 큰 능력, 장점, 완벽함을 요구하면 자매의 불행만 더 가중된다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형제의 작은 장점, 능력,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크게 여기는 아내의 역할을 잘 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칭찬받은 것이 아닙니다. 적은 능력임에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칭찬인지 주님의 칭찬을 받는 일인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칭찬받고 싶죠?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좋게 하는 것인지 주님을 좋게 하는,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인지 세상의 종인지. 여러분, 베드로전서 갈라디아서에 반복해서 똑같이 하시는 사도 바울의 그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만일 사람을 기쁘게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방향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만 우리는 그 걸음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칭찬받으려고 세상적으로 산다면 그것은 이미 패배자의 삶을 추구하며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9절을 보십시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들에게 필라델피아 교회의 믿음,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와서 절하는, 어떻게 해요? 믿는 자로 인생이 바뀌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고 정말 유대인이었던 그들이, 변하지 않고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던 그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돌아와서 목숨을 겁니다. 그들은 언제 핍박받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속지를 완전히 옮겼다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기적입니다. 오늘날 좋은 때에 정말 여보 그냥 교회 한번 가자 해도 교회 가지 않는 시대인데, 당신은 교회 가면 죽는 시대인데도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믿음을 보고 몇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보고 그들이 주께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같이 십자가는 뭐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인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왜 십자가를 위해서 죽냐고 말한다니까. 그건 미련한 자나 그러는 건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오매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것, 미련한 것이 세상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우리 청년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다 친구들 만나면 이길 저희를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여러분, 그거 비교하기 시작하면 벌써 우린 지는 거죠. 아니다 이 녀석들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없는 것, 죽은 것, 무능한 것 가운데서 주님은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성경의 무수한 감동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교회는 적은 능력과 적은 성도, 4대 교회와 비슷한 형편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능력을 많이 받고 성도가 많고 무엇인가 업적을 많이 남기는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그 교회를 더욱 주님은 높이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믿음은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로 말씀을 지켜내는 과정이 없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43절에서 45절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 히브리서 11장 전 10장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함이라.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 11장 믿음을 말하기 전에 이미 10장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 그게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얻기 위해서 성도나 교회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무엇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기도하죠. 그러나 인내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 인내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 뒤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비로소 만나게 되고 얻게 되고 내 것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흔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어쩌면 계속 흔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 있는 자, 없는 자를 흔들어서 주님은 이 키에 까불고 우리를 자꾸 믿음 있는지 없는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뿐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제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바치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서 알곡으로 남아야 할 시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시면 두 가지 분명히 분별하십시오. 첫 번째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인지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실족하게 하려고 주는 시험인지를 여러분은 잘 보셔야 돼요. 이 시험을 어떻게 결국 넘기느냐가 우리 인생. 하나님이 믿는 성도의 믿음을 더 주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인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 시험은 그냥 목회자의 말 안 해도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인간적으로 사단이 주는 시험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실족하게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당하는 시험인지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가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자같이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왜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한 가지 분명한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무엇을 목적으로 당하는 시험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왜 중요하냐? 이제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 분별하지 못하면 시험 앞에서 우리는 사단이 주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과 내 혈기 때문에 혈과 육의 싸움으로 이거를 시험을 바꿔가요.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자들과의 싸움인데 우리는 내 혈과 육의 싸움이 되어서 결국은 이 싸움을 누구랑 싸우게 되냐면 하나님과 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단에게 이 시험의 유혹이 찾아와서 우리는 결국 이것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 바꿔버린다. 그러니까 싸우나 마나 그냥 이건 뭐 부부로 살아가면 다 알아요. 결혼하면
김가람 목사님 아시겠죠? 이거 뭔지 알죠? 확실히 알죠? 안 쏘갔죠? 1년 됐어요. 살아보니 어때요? 힘들지. 아이고 네, 행복합니다. 자, 이걸 잘 모르면 아내가 무슨 말하는 거, 남편이 무슨 말하는 게 괜히 그날 밤에 얘 얼마나 좋아요? 한 방 안에 같이 밥도 먹었겠다, 같은 거 먹었겠다, 얼마나 힘이 뻗치는지. 같은 것도 치킨까지 시켜 먹었다니까. 이거 치킨 시켜 먹는데 나는 오늘 간장치킨 먹고 싶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그냥 반대해가지고 양념치킨 시켜 먹었는데 여기 기분이 나쁘네. 근데 거기에 또 고추까지 쏭쏭 쏠아가지고 넣어가지고 먹었더니 첫 거부터 매워가지고 승질이 막 나는 거야. 내가 먹고 싶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아내가 요거. 그래서 맛있는 거 놓고도 그 앞에서 그냥 내가 덴뿌라 안 먹는다 그랬는데 오뎅탕 이거 왜 시켜서 이거 다 뿌른 거 먹으려고 이거 15,000원 버렸냐 막 하면서 싸움이. 얼마나 싸우기 좋은지 몰라요. 이불 덮고도 막 등 돌리고 그냥 감정 싸움을 얼마나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누가 시키는 싸움인지를 우린 마지막 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권면을 주십니다. 11절,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믿음 버리지 말고 굳게 계속적으로. 그건 언제예요? 주님이 호각을 불고 여기까지라고 하는 최종 사인이 올 때까지 우리는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 이 경주를.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굳게 잡고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속히 오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던 대로 잘 하라고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12절을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는데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라는, 이것은 굳건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2절 하반절에 가보십시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브랜드가 높으면 가치가 있고 비싼 거잖아요. 자, 더 쉽게 얘기하면 하늘 땅 교회가 무슨 큰 간판 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 자체가 하늘 땅 교회의 브랜드, 가치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뒤에 숨어서 산자락 밑에 간판도 보이지 않고 나무도 잘 자라요. 가로수가 아무리 간판 요 쬐꼬만 거 있으면 뭐해, 앞에 벽돌집이 다 가리고. 우리는 맨날 잠자냐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배 안 드리냐고 묻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 건너서 보면 우린 가려서 없는 교회예요. 간판도 4층에도 없고. 그러니 하늘 땅 천지 신천지 아니냐고 소문이 당연히 나지. 안 그래요? 숨어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약속, 우리 성도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브랜드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우리 이름, 우리 자랑. 그래서 적은 능력이지만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제가 받은 도전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때론 도전과 새로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의 은사든 그것이 나눔의 은사든 그것이 모태신앙부터 내게 주신 믿음이든지 잘 간수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또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가정에 예수님이 방문했습니다. 마르다는 그냥 주방에서 막 일을 하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르다가 얼마나 승질이 났는지, 예수님
아니 내 동생한테 너도 가서 언니도 와서 예수님에서 밥 맛있게 해라, 그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한 가지를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믿음도 좋고 세상에 저것도 좋고가 아니라 주님은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원띵을 우리가 택할 때 주님은 그것 가지고 우리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뭐 이것저것 다 씌워놓으면 주님도 뿌여가지고 아이고 그냥 저거 그냥 가짜구나 하고 내버려버리는 거지 뭘. 그냥 믿는다고 해서 권사장로라 그랬는데 거기에 세상 가치관 덕지덕지해서 그냥 부동산을 엄청나게 누리고 그냥 가난한 사람에서 한 번도 돕지 않고 선교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나이반 끼고 여행 가고 해외 갔다 오고 사진 올리고 맨날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 그게 승질 나가지고 서울 목회 청와대 목회 다 버리고 여기 내려와서 척박한 곳에서 좀 가난한 사람들하고 목회하겠다고 내려온 게 벌써 10년 됩니다. 여러분, 가증스러운 거 아닌데 그런 척하는 거, 그거 보는 것도 목회자로서 너무 괴롭더라니까요. 막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얼마나 자기를 잘 감추면서 세련되게 믿음 있는 척 포장하는지 그걸 확 지적을 해주고 싶은데 못하니까 병이제가 났어. 에이 그만둬한다. 저는 시골길 십리길 걸어다니면서 그냥 남들이 가는 똑같은 길 아니라 그냥 새로운 길 개척해서 그날부터 개척이 그냥 제 몸에 배었고, 공립학교에 기독교 서클 만들면 큰일 나는데 그냥 니들 애들 다 줄 서서 먼저 밥 먹게 하고, 목사님이 이 앞에 있는 교회 목사인데 너 같이 나랑 13년 동안 졸업할 동안만 같이 기도하자. 10분만 시간 내라. 그래서 온리 지저스 인 경북의 약자 오직 기도회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금요 오직 기도회가 거서 만들었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300여 명의 학생들이 그냥 깨꼬리 오래 모여가지고 그냥 10분 개굴개굴 울고서 남이 다 먹고 버린 찌꺼지, 그냥 그 계란 다 깨지고 두부 다 깨진 그거 먹고도 해서 연대 서울대 다 가서 주님의 일들하고 연락 오고 줄에 서달라고 하는 거 보면 제가 간증할 게 한둘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넌 개척이 너 은사다. 우리 교회가 평생을 450대 막 주차 못 해가지고 막 골목골목 해가지고 종로구청에 다 막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 다 딱지댄데 노거고서 그냥 그거 기도하더니 아니 교사들이 막 아니 자기 교회 목회나 하지 왜 학생들 건드려서 학교도 못 가게 하면 책임지세요 막 이러고 협박하는데 이 애들이 그냥 연대도 못 갈 애들이 그냥 연대 턱 붙이고 턱 붙이고. 어느 날 이성 선생님이 찾아서 목사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고 찾아왔습니다. 교사 신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교사 또 20명 30명 교장 선생님이 막 장로님,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또 주일날이면 방통 부설 고등학교가 있네. 이분들은 아침부터 수업이 있으니 또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애따 이분들이 그냥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할 수만 있으면 교회 허락받고 8시 반에 30분만 줄 예배 저희 지킬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 목사가 알아서 해. 그런데 뭔가가 흑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거 했더니 어느 날 그러대요. 교회가 이렇게 귀한 일 하는데 여기는 김상복 이동원 목사님이 여기 학교 출신자인데도 공립이기 때문에 못 건드는데 거기 이지학 목사가 가서 태극기 꽂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뭘 도와주면 되겠냐고 해서 제가 와서 물었더니 목사님이 뭘 물어 이 목사 차나 마음껏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 그래서 가서 얘기했더니 오며 차 그냥 지금까지도 그냥 평생 공짜로 무상으로 되게 해줘서 교회가 붕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척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그 나라에 기록될 것을 믿고 존귀한 성도의 그 이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 날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그 경주가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날까지 가는 경주, 그래서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씌우는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